하나님 아버지, 태초에부터 오늘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세계 정세는 전쟁과 기와 코로나 편의 팬데믹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이 저지른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위장자들에게 솔로몬과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어서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성도교회를 사랑하사 박용고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도르마리로 감싸주시오. 저희가 듣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 유아 초등부를 비롯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큰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날로 성장케 하여 주옵시길 빕니다. 지역사회에 빛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가 많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주인공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났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딸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야기는 성경의 큰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이 받는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온 땅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이런 무죄하신 분입니다. 무죄하신 분.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면 할 말이나 있죠. 예, 이해나 가죠. 근데 여러분, 무지하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한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은 피해 갈 수도 없고 또 외면할 수도 없고 항상 있어요. 이 고난은 인생의 큰 주제입니다. 주제. 우리의 삶의 큰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보면, 믿음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복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을 통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을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뼈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말은 뼈가 있어요. 붙였어요. 붙인 상태예요. 고난을 통과한, 조금만 더 마이크 한번 더 올려보세요. 올릴 수 있으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인생에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용추. 얼마 전에 잠시 바닷가를 간 적이 있는데요. 갔더니 이제 그분이 그 바닷가 그 별장을 하고 있는 분이 차를 대접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배에서는 나무, 배에서 나오는 그 목선, 배 목선에서 나온 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밑에 붙이는 큰 나무. 그 뭐라 그래요? 뭐 그러죠, 그거 보고. 우리 집으로 말하면 대들보 같은 그 나무를, 그 나무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큰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거기를 테이블을 만들고 차를 이제 따라주는데, 그게 물보다 더 무거운 거거든요. 쇳덩이 같은 나무들이거든요. 그게 배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풍랑이 치고 바람이 쳐도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경박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인생에 무게가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말은 정말 우리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고난당한 사람을 향해서 태도가 벌써 달라요.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얄팍하게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세계적인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의 끝자락에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고 목적이 없는 고난이었고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보세요. 이 주인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사실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했어요.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장로들이 와서 계속 핍박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핍박하니까 못 견뎌서 예수님께서 국경을 넘었어요. 예. 이스라엘 서북쪽으로, 예.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완전히 넘어서 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가신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이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변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갔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가나안 여인이 마가복음에 보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고난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만 해도 여성으로 태어나면 하루 종일 부엌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루 3번 상을 차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을 떠난다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감옥 생활과 같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그 천대와 멸시가 얼마나 컸던지, 아이를 못 낳고 쫓겨나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자가 쫓겨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밀양집을 고친다고 노가다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떼약게 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요일, 토요일, 어제부터 이제 일꾼들이 얼마나 한 10명 되는 일꾼들이 온 것 같아요. 와서 지금 저희 집을, 밀양집을 수리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한 건축회사에서 부인은 신라 해장국을 경영하고 남편은 이제 건축회사를 경영하는데 1년에 3집씩 집을 고쳐준대요. 자기가 벌은 돈을 사회에 하나하나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집이 이제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 그러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시네. 어머니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엄마, 이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막 20년 동안 묵은 짐을 끄집어내려니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너네 아버지가 이불을 덮으면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불을 덮으면 싹 다 끌어가가지고 맨날 이불을 제대로 못 덮고 떨면서 잤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불이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불을 못 버리고 계속 았던 거죠. 그런 이야기. 여성이기 때문에 당했던, 저희 어머니는 우리 동생들을 낳고요, 바로 타작했어요. 애 낳고 바로 도래깨지라고 타작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로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여러분 이방 여인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태도는 굉장히 무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고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내고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여인으로 태어난 것,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 이 여자의 죄 때문입니까? 이 여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 죄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이 권한이 얼마 동안 통과하고 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요, 남자가 군대 갔다 오는 것은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가 군대 갔다 오는 거 의무잖아요. 아, 이것이 의무기간이라면 내가 통과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근데 원인은 없어요. 여인으로 태어난 것, 이방인이 된 것,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죠?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성이 만난 문제는 원인도 모르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원인도 없이, 그리고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이야기를, 그래서 여성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난한 여인이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씩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 이 현실, 눈을 떠서 바라보는 현실 앞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게 되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짧은 내용이지만은 고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이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창문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까지요. 한 사람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까지 이런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여인은요, 자신이 만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앉아있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만납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했어요. 이 여성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들은 많은데 예수님은 붙잡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자들이 못 견딜 정도예요. 예수님 제발 좀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네?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숨 걸고 부러지는지 상상해가죠. 적극적으로 붙잡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성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요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이비단처럼 핍박했어요. 사이비단처럼 생각해요. 신흥종교처럼 핍박했어요. 방금 전에도 유다 지역에서 장로들이 와서 계속 걸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떻게 이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의 태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를 흩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소식이 국경을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병을 고친 자더라, 진리를 가르친 자더라. 그분은 기회만 있는 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더라.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진리를 몰라서 당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더라. 소식이 넘어왔겠죠, 여러분. 소식이 넘어왔겠죠. 소문을 듣고,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를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길을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라합이라는 기생이 여리고성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하나님과 같이 강한 분은 없으며 나도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경청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전파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은요, 간절하게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튜브에 엄청난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 눌리면 이 채널을 누르면요, 끝없이 말씀을 흘러나옵니다. 저도 말씀을 듣다가요, 마음에 안 들면 딱 바꿔버려요. 그게 말씀 앞에 진잡해 내가 안 나가지더라고요. 주변에 조금만 방해가 돼도 관심이 옮겨져요. 집중이 안 돼요. 여성이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생각, 들려오는 소문을 다 붙잡았어요. 들려오는 소문을 다 붙잡았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한 가지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다이다. 당신은 나의 딸의 삶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실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려오는 소문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녀가 평안하게 살았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녀에게는 고난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고난은 바로 뭐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창문이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 여러분, 하갈이 어떤 여인입니까? 어느 날 어린 아이 소녀였는데 집안이 망하면서 팔려갔어요.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사라의 몸종이 됐어요. 여러분, 어느 날 꿈 많은 소녀가 집안이 망하면서 아버지 엄마가 아이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남겨진 그 엄청난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는 요셉이 받았던 고난과 똑같은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집에서 몸종으로 숨기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꿈 많은 처녀가 되고 자기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그런 꿈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80일이 넘은 주인의 씨바지로 들어가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80이 넘은 주인의 씨바지로 들어가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의 주인 사라가 결정한 거예요. 씨바지가 되라. 이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가지자마자 입덧이 시작되면서 고통스러운데, 안 그래도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그때부터 이 몸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너무나 학대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하갈의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치다가 샘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샘물에서 샘물을 마시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납니다. 참,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가요.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특별한 사자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시고 하나님처럼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을 만나 주신 겁니다. 만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10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했던 축복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했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똑같이 축복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의 자녀가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소가 성령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 비치는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 속에 사막을 걸어오셨어요. 오늘 이 사막 한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벌어지는 하갈을, 여러분, 여종 하나가 집을 가출해서 광야에서 죽는다에 가서 무슨 일이 특별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벌어지는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 하리라. 똑같은 소식을 2000년 뒤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하갈이라는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똑같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인의 고백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그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갈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엘로이. 그래서 이 여성이 거기 있는 샘 이름을 뭐라 붙입니까? 브엘 라헤 로이. 끝에 로이가 있죠. 이게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얼마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을 또 새로 지어주죠. 여호와 이레. 한참 뒤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해가지고 모리아산에 바쳤는데 바치려고 손을 내리치는데 이삭 대신에 한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양을 발견하면서 아브라함이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군요.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붙여줬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기 훨씬 전에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만큼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혹독한 고난이죠. 여러분 혹독한 고난, 사실은 몸서리치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이 일어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아무도 그런 고난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아들 딸 다 떠나고 세상 떠나고 부인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건강 잃어버리고 명예 잃어버리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만 부지하고 있어요. 욥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태어난 걸 환희합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는지,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극심한 우울증 증상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랬던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바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고난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창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닫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은 회개할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더 마음이 단단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고난을 만나면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고 더 단단해지든지 두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인맞은 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문이었는데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을 왜 힘드냐면 우리 성품이 뭐가 나 있어요. 예.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집니다. 하나님 나를 깎아시기 위해서, 나를 모난 내 마음을 깎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생님들을 보내신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불순물들 찌꺼기를 걸러낸다는 겁니다. 연단한다는 그런 뜻이죠. 망치로 벌겋게 달고 있는 쇠를 두들기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심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품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럼 신앙생활의 목적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걷고 있다면 이미 신앙에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주님을 간절히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셨어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보통 인격적인 모욕이 아니죠. 안 그래도 고난 때문에 힘든데 여인으로 태어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이 딸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개들에게 떡을 안 준다. 네. 여러분 지금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유대인들을 학살할까요? 이 독선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긍휼히 계시면서 불쌍히 계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 여인이 듣기로는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었어요. 긍휼과 자비의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무 찬바람이 쌩쌩 나는 거예요. 일단 무시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 여성이 뭐라고, 그때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놀랍게도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 옳습니다. 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님 옳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이고 여기는 내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주님 내 이성으로 내 철학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은요 놀랍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나는 개지만은 개같이 비천한 인생이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그런 여러분 영화 잘 아시잖아요. 대학교 교수님이 마음이 상해 있는 학생을 위로하면서 10만 원짜리 수표, 그죠? 10만 원짜리 수표 막 지니기고 구기고 침 뱉고 발로 밟고 딱 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수표 10만 원짜리 맞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10만 원짜리 수표는요 구기고 침 뱉고 발로 밟고 그래도 가치가 맡겨요. 여전히 10만 원짜리예요.
저는 오늘 여성이 뭐가 존경스럽냐면요. 이렇게 무참히도 짓밟히는데도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너무 낮은 자리에. 누구 닮은 거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자기를 위해서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이런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여인이 엎드려 절하며 이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언제 예배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낮은 자리였어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납작 엎드릴 때에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과 같이 되고요. 자신도 우시아 왕과 함께 음담패설이나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과 같았어요. 그때서 비로소 성전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서 자신의 형편없음을 발견하고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하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성은요, 이 주님의 무서운 사실은 폭언이죠, 폭언. 폭언이나 마찬가지죠. 인격을 짓밟는 폭언이죠, 여러분. 나는 개들을 위해서 밥 안 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 앞에 부스러기라도 조사와 엎드릴 수 있던 것은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얼마나 낮은, 정말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주님을 닮은 성품.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 무서운 말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죠? 그녀에게 닥쳤던 무서운 몸서리치는 고난 때문에 이미 훈련되어져 연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맛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어요. 예배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주님을 만드는 감격과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과 구원과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337장